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9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926페이지 잠언 1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잠언의 말씀은 좀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다양한 부분들이 섞여 있는데요, 상반부에 보시면 주로 우리의 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7절까지를 보시면 거의 말에 대한 부분, 혀에 대한 부분, 입술에 대한 부분들 나와서 우리가 오늘은 주로 이렇게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이것은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게 되면 상대방의 분노가 있었더라도 그게 쉬인다, 가라앉는다, 그 뜻입니다. 어떤 험악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험악한 말을 누가 들을 때에도 그 앞에서 같이 험악해지게 되면 문제는 더 커지는데, 한편에서 부드러운 대답을 하게 될 때에 상대방의 분노가 쉬게 된다, 가라앉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격한 말로 만약에 말하게 되면은 노를 격동한다는 것은 더 이제 말이 거칠어지고 험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한쪽의 일방적인 분노 앞에서 다른 한쪽이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두 번째를 보면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가 지식을 베푼다는 것은, 뭔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지혜가 혀를 통해,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뭔가 지식이 이제 밖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미련한 마음이 미련한 말로 나올 경우에는 말을 할수록 미련한 것이 더 보여진다. 결국 내가 지금 미련하다, 이것이 얼굴 표정이 아니라 말로써 드러나게 된다. 지혜자는 유순하게 대답해야 되고 지식을 베푸는 말이 나와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은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이 항상 살펴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가 좋게 말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린아이 앞에서나 내 직장에서 한참 밑에 후배나 내 부하한테 하는 말이나 누구한테 하는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항상 감찰하시니까 말을 할 때마다 저 사람과 나와 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삼각관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 말에 대한 것인데요, 온순한 혀에 대한 것을 합니다. 온순한, 역시 부드러운, 그러한 상대방을 위로하는 따뜻한 이런 말들을 하게 될 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누구와 말을 했더니 용기를 갖게 됐다, 누가 말을 하니까 마치 시들은 꽃이 다시 활짝 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누구와 말만 해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말에 힘이 있어서 우리가 뭐 돈을 받거나 다른 외적인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만 잘 누가 해줘도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혀의 힘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패역한 혀, 다른 번역에 의하면 잔인한 혀, 말로써 그냥 아주 촌철살인 같은 끔찍한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말만 들었을 뿐인데 굉장히 병이 듭니다. 굉장히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자는 신약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구를 살려야 된다. 혹시 내가 누구를 죽이는, 누구를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 듣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는구나, 경계할 때에 뭔가 내가 고칠 것을 말할 때에 이걸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뭔가 슬기를 얻는다는 것은 뭔가 좋은 것들을 많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주된 부분이고요. 6절에 보니까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있는데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혜자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때에 당장에 어려워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 오늘 의인은 실제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말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는 지혜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7절에 한 번 더 우리가 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이것은 이 사람은 말만 하면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런 지식이 나올 수가 없다. 매우 무지한 말만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은 단편적인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기도 기뻐하신다. 9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아도 앞으로 반드시 어려워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자는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수올과 아바돈, 다른 번역에 의하면 무덤과 사망,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덤과 사망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러나거든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낱낱이 보신다. 12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은 점점 더 알고 싶은 것이고, 미련한 자의 입은 더 미련한 것을 추구하니까 점점 더 미련하게 된다. 15절 고난받는 날이 다 험악하는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실제로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 안에서 마음이 즐거운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게 될 때 외적으로 부유한가가 중요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고 더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비교적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전반부의 말씀을 볼 때는 우리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증거하게 될 때 결국 이런 자들에게는 후반부에 있는 복이 있다. 언어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같이 보시면 첫째, 솔로몬은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이 각각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 상대방의 분노를 지금 즉시 가라앉힌다. 큰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상대방의 분노가 가라앉게 된다. 그리고 과격한 말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이 오히려 풍선이 더 커지는 거죠. 그 사람을 격동하게 만든다. 결국 강대강 구조로 가게 될 때 상대방은 더 과격해지고 나도 험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온순한 혀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4절에 보면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라. 이것은 계속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나무인 것처럼 나무에서 잎이 나고 열매가 나면서 계속해서 생명력이 퍼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온순한 혀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솔로몬이 이처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말에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말에 파급력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보면 혀가 누구를 살릴 수 있고 혀가 누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파급력이죠. 우리가 오늘 말로써 괴로움을 겪게 될 때 시름시름 앓다가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기쁜 말을 들었을 때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합니다. 말로써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특별히 작정하고 나쁜 말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무심하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푸념할 때도 많고 불평할 때도 많은데, 그런 걸 통해서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인격이 드러난다고 하고 신앙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로써 누구를 해롭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큰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군가와 대화를 해보면 한 30분 정도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대화해보면 그 사람이 최근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이 사람은 최근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구나. 한 2시간, 3시간 말해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은 우리를 무슨 MRI나 CT 검사하는 것처럼 우리를 다 드러내 줍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상태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듣고 있고, 우리 불신자들도 주변에 듣고 있고, 또 우리 태신자들도 듣고 있고, 또 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말을 계속 듣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말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근의 영적인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최근 영적인 상태가 은혜로운지는 말로써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말로써 믿음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노년이 되어도 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말로써 믿음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한 어제 그제 정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언어 생활에 부정적인 면이 없었는가? 어제 그제 누군가 대화하면서 지나치게 내가 거칠게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지나치게 무식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내가 지나치게 남을 괴롭게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말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또한 배우자끼리 또한 교회 안에서 내가 말을 좀 잘못한 일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말들을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참 무심코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무심코라는 말을 좀 잘 들어보시면 별 생각 없이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볼 때는 솔직하게 말했다. 크리스찬은 솔직한 게 다가 아닙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육체의 본성대로 살겠다는 것인데, 육체의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한 내 마음을 표현한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통제받는 말을 해야 되죠. 솔직한 게 중요하지 않고 성령으로 한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입에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무 말이나 나오지 않도록 한번 검열, 최종 아주 상품 검사를 하고 나오는 것처럼 품질 관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결심할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유순한 말로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고 관계를 회복한 적은 언제입니까? 치유와 회복의 생명나무 같은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말할 때 한 1초라도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도록 한번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힘든 사람과 힘든 말을 할 때는 10초 정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도 우리가 말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껏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 주변에 오늘도 분노와 또한 거친 사람들, 거친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때도 우리는 오늘도 생명나무로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 언어 생활을 감당하도록 기도 제목입니다. 한 가지를 좀 우리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적용을 확장한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거 보낼 때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요즘에는 직접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휴대폰에 문자로 말할 때도 참 많은데요. 문자도 더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문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최대한 더 은혜롭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문자를 좀 짧게 보내는 편이었는데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문자도 최대한 정성껏 보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말을 통해서 문자 보내는 걸 통해서 누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정성껏 말하고 은혜롭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또 한 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무심코 말하다 보면 얼마나 과격한지, 얼마나 거친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는지,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서든지 감찰하신다고 하는데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주 편안하고 쉬운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은혜롭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문자를 보내게 하여 주시어서 또 한 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지혜자의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 김혜은 권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 낫게 하여 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효 집사님을 오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내일 출산을 앞둔 이유진 집사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귀한 생명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 치료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연약한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노년의 때에 외롭게 서운한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달의 모든 일정 오늘 제자훈련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